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 2024년도 12월 23일 기준으로 이 65세 주민등록을 가진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넘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출생률이 떨어져요. 아이는 낳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인구 구조 형태가 변화돼요. 우리 옛날에는 인구 구조 형태가 이런 피라미드 형태였어요. 지금은 역피라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 사회 전반적으로 축소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축소 사회가 될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렇다면 축소 사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느 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두 개의 길이 있다. 축소 경제와 함께 축소 사회로 가는 길과 축소 경제에도 불구하고 적정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첫 번째 길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해온 습관에 더해 더 치열하게 다투며 너 죽고 나 살자는 길이다. 두 번째 길은 경제가 줄어도 형실은 녹록지 않더라도 우정과 애정이 흐르는 다정한 사회를 구축하며 함께 살자는 것이다. 저는 이 기사에 상당히 동의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과제가 있다면 인공지능의 역습일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노벨상이 화제가 되면서 제일 인기 있었던 단어가 뭐냐면 인공지능 AI였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이 캐나다의 교수였던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어느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1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모른다 인 거예요. 짐작하기 힘들다. 마치 10년 전에 지금까지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나올 것을 누가 예상했겠느냐? 오랜 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체력적인 한계였다. 그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한 것이 산업혁명이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지적 한계였다. 이 지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인공지능의 발달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AI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일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특별히 사무직의 경우는 상당한 충격을 강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축소사회, 일자리도 인공지능에게 빼앗겨요. 사회 전반적으로 쭈그러들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쭈그러들어요. 사람들 마음도 쭈그러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미래가 장밋빛처럼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우울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참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누가 얘기하기를 우울증 사회다, 우울증 공화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더 치열하게 더 다투면서 너 죽고 날 살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점점 더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도
경제가 쪼그라들어도 일자리는 줄어들어도 다정한 길, 애정의 길, 너와 더불어 함께 살자. 자, 이런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사회 변화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것이 뭐냐?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있죠. 누가 돌봐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돌봄의 수혜자가 될 때에는 부담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돌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계급사회에서는 이 돌봄을 누가 충당을 했느냐? 노비들이 감당을 했어요. 근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여성들이 정말 뼈 빠지게 일하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돌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딱 21세기에 오면서 돌봄을 누가 채우느냐? 저 멀리 있는 동남아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데려와가지고 돌봄의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돌봄의 핵심은 자기 돌봄에서 시작해야 된다. 돌봄 제공자는 사회 경제적 의존자가 아닌 온전한 시민이어야 하고, 돌봄은 타자화된 노동이 아닌 시민 모두의 책임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돌봄 공동체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돌봄이라고. 자기 돌봄. 이 자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일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사회복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정서적인 돌봄의 문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돌봄의 문화를 만드는 길. 피터 목사님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젖먹이 아이 또는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들은 분노와 슬픔,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심각한 오류에 범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역에서 열성적이지만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을 조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교회는 물론 리더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저는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씀 공부를 흘렸어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까? 교리 공부 얼마나 많이 시켰어요? 기도 훈련 얼마나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는데 뭐가 훈련이 되지 않았느냐? 정서적인 훈련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자 훈련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서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 말씀적인 교리적인 훈련만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될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사람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눠야 될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나만 늘 피해자예요. 나만 늘 억울해. 나만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조금만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도 경상도말로 삐껴버리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 있어? 다른 데 교회 많지 뭐. 안녕?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율법적인 훈련만 시킨 것이 아니라 정석인 훈련과 함께 더불어 삶의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모범을 보인 거예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서적인 훈련을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스스로 건강하게 훈련시킬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자기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돌봄. 물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 특별히 영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식습관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영적인 돌봄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누군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리니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부모를 의지해요? 독립해서 자기가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와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나를 스스로 돌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기적으로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쉬운 말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 내가 왜 예배 가운데 왔는데 예배의 은혜를 못 받지? 내가 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지? 내가 왜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다 남 탓이에요. 저 목사님 탓인데, 저 장로님 탓인데, 저 권사님 탓인데, 타인에게 책임을 다 맡겨버리는 것. 자기 점검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늘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를 꾸중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말이야. 왜 예배 시간에 조냐고 말이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저라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인도자로서, 내가 교회 공동체 부서장으로서, 항종직으로서 정말 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자기 돌봄이라는 거예요. 자기 돌봄. 저는 이 자기 돌봄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 언어 생활, 내 행동 점검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역에만 내가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도 다 돌아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그냥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기 점검이 필요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비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말 돌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항정지 양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항정직이 뭐예요? 교회 안에 전체 성도들에게 10%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정말 중요한 핵심 리더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10분의 1 정도의 수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정직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내가 항정직이 된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을 10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 항정직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항정직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 10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여러분 항정직이 되어서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소위 리더가 되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 삐꼈어. 나 좀 봐줘. 나 삐꼈어. 이게 항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정직은 나 삐꼈어. 나 좀 봐줘.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삐져 있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 돌아보고 그들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들어보고 누가 아픈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항정직이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리더의 역할을 하려면은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돌봄이고 또 하나 공동체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를 돌보는 거, 공동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에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직분의 선을 넘지 않는 거, 상대방의 감정의 선을 넘지 않는 거, 역할의 선을 넘지 않는 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장의 역할이 있고 부장의 역할이 있고 과장의 역할이 있고 팀장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역할에 바운더리를 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무슨 의미하냐? 선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교회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에 치중하다 보면 이 사람은요 누군가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계속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교회의 핵심 리더란, 항정직이란 다른 사람들의 상대방의 뭘 얘기하느냐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향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지금 오늘 12장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산 제물을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 가능해요? 제물이라는 것은 본래 죽어야 되잖아요. 자, 양 소를 잡아요.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그 각을 떠가지고 제단 앞에 올려요.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피가 다 빠져야 돼. 불태워서 올려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 있어요?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요?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맞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런데 왜 말이 맞냐면, 왜 이게 가능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옛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 생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아담의 DNA는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내가 새롭게 되어져서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제물로 살아있는 것처럼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간다.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삶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안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은혜 감당하면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계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처럼 어울리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12장에 쭉 그 얘기를 하다가 덕목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15절 말씀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더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예수 속담에 사돈이 땅만 사도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요? 아니, 사돈이 땅 사면 나한테 밥 한 끼라도 더 살 거 아니에요. 왜 배가 아플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왜 배가 아프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데 함께 울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담의 DNA가 여전히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가운데 심어지면, 아담의 DNA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변화되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기쁜 일이 있으면 아이고 좋아라, 당신이 좋으니까 나도 좋네.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껴안아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상대방이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것은 아담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내가 바꿔졌다면 그럴 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이미 전체 인구의
90%를 넘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갔어요. 저출산 사회예요. 인공지능 AI가 발전해가지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점점 예민해집니다. 더욱이 이런 사회에서 불안해해요. 우울증 환자들이, 공황장애 환자들이 점점 넘쳐나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경쟁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냥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은 이 어려운 사회에서 울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마음이 상해 있는데, 나는 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너희 주변에 울고 있으면 같이 함께 울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누군가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함께 즐거워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평소에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수로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의 고백하세요. 어렵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교회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렵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백상용 원료 목사님을 위시하여 수많은 성도들의 장례식을 치러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은 장례식에 참여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저는 모습을 잊지 않아요. 같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함께 울어줬잖아요. 그리고 누가 아이가 탄생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줬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성교회 70년 이상의 교회 저력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저것이야.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하죠. 여러분, 먼저 가신 우리 충성교회 신앙의 선전들이 아마 저 천국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줄고 흐뭇한 모습으로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성도들이여, 장례식 잘 치러져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게 베푸신 사랑처럼 여러분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많지 않은 성도들, 차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풀며 사세요. 할렐루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많이 참여하면서 어떤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유가족들 가운데 한 분이 담임 목사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자꾸 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않고, 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쭈삣쭈삣거려요. 나중에 그 분이, 성도님이 장례식 끝난 다음에 어렵게 저를 보시면서 이불을 떼시는데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이 탱탱했는데요, 지금은 영 같네요. 여러분, 저만 같습니까? 여러분은 안 가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충성교회 목회한 지 11년 넘어갑니다. 1층 로비에 있는 교회 행사 사진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11년 전에는 전부라도 건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아요. 머리는 하얘졌고 허리는 굽었고 지병으로 각종 기저질환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흔적들이 사진을 보니까 거기 다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내가 더 많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많이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경제는 축소되고 일자리는 빼앗기고 아이는 낳지 않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회 속이라도 함께 울고 함께 돌보는 정서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면 어떠한 거대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우리 본교단 교인이 7명 이상이 아깝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 줄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더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서로 아껴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문화를 서로서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힘든 세월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를 감당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새해에도 녹록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돌봄 문화를 가득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충성교회 선전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